성안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심판하여 하실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며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배의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장양희 목사님께서 반세기 가까운 그 세월 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수많은 교회 4,500여 개에 달하는 교회에 많은 집회를 다니신 분, 이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신이면 신유, 축복이면 축복, 그 분야에 일각에 있으신 목사님 앞에서 마치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또 불러주신 그 은혜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또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980년도 초에 미국에 큰 청혼의 꿈을 안고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 저는 집에 믿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장양희 목사님을 너무 부러워하는 것은 할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학을 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목회를 하는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탄전까지 치러봤어요. 왜? 중보 기도에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그 목사님처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참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9년도에 처음 이제 늦게 신학을 또 공부하고 이제 개척을 했을 당시만 해도 미국은 많은 이민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여행 와서도 많은 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때로는 멕시코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담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가서 무슨 생고생할 일이 있느냐고 결혼도 안 하는 때였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왔어요. 저희 교회에도 흑인 병사와 결혼했던 그 누나, 언니의 초청으로 한 집사님이 남편과 두 아이와 시아버님을 모시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시아버님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하면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교회가 뭘 돈 주느냐, 오히려 헌금 내야지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미국을 왔으니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겠어요. 매일 집에서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영어도 못하죠. 차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소주를 먹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며느리를 따라가서 시장에 가서 소주를 한 박스 사다가 평생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아버님, 교회라도 나가셔야 친구도 생기고 신앙도 생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너나 가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본 며느리가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집에 와서 보면
이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거실에서 그냥 우통을 벗고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 며느리는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일 갔다 와서 좀 집에 와보면 시아버지는 그렇게 우통 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있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뭐하나 우리 시아버지 같은 분 안 데려가고, 그런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그런 시아버지의 십자가도 져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영혼을 불쌍히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늘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또 시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우통을 벗고 거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술만 드시고 계실까 생각하다가, 발렌타인 날이 되면 저희는 항상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예? 그냥 저 경상도 사람들은 세 마디만 한대요. 뭐 불 끄자, 자자, 먹자, 뭐 세 말만 한다는데, 마음은 있어도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게 한국 남자들이라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늘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발렌타인데이 날이 되면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 꺾어서, 꽃이 없으면 남의 집 담장에 있는 꽃이라도 하나 꺾어서, 그것도 없으면 저 로질에 있는 묘지에 가서 꽃에 있는 장미라도 하나 꺾어서 아내에다 갖다 주라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내에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확인을 해요. 권사님, 이번에 장로님이 뭘 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면박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 발렌타인 때는 무언가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빨간 초콜릿을 하나 사줬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크게 입 벌리고 주무시는 시아버지 입에 빨간 초콜릿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얘야 며느라, 나 내일부터 당장 너 따라서 교회 가려한다. 이제 나 더 이상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내가 안 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님 왜 갑자기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태우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교회도 안 나가신다고 하던 교회도 왜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말이 말 같지 않거나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데, 몰라서 그러겠죠?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니 갑자기 어제부터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온다. 올해는 살고 싶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비록 시아버지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매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그 예를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 구레네 시몬이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바로 크레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저쪽 그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절뿐이에요. 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남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뒤에 대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더 이상 이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이야기로 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23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까지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세 군데에서 공동서신에서 똑같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저 생각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흑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그가 저 크레네라고 하는 그 먼 곳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유대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레네 시몬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어머니가 유대인인지 아버지가 유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6월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으로 그곳으로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6월절 전날에 그가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그 중턱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오는 것을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죄는 중범을 진 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사형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3번을 넘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7번째 넘어진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서 있던 지역인데 로마 병정이 이 구레네 시몬을 지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가이바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지쳐 있는데 큰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령관을 쓰고 그 힘든 길을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쓰러지며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이제 점점 시간은 가까워지고 로마 병정은 시간을 재촉해서 그 앞에 서 있던 건장한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책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쓸 만큼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 놓고 그 좋은 말씀만 추려서 엑기스만 추려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서 짧은 한 구절, 이 구절을 써놨다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 말씀을 써놨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시아버지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때로는 공부의 십자가, 심지어는 저는 오늘 재직회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재직이라고 하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킵니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정이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이유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가 중요한지,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는 더 큰 은혜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지은 십자가에도 엄청난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유되지도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뭐래 해도, 침을 뱉어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무엇을 보았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변명과 이유될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구레네 시몬은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때 성경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을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봤겠어요?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먼저 올라갔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그 우편의 좌편에 있었던 강도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했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7원 가상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고백했던 내용도 이 구레네 시몬은 다 들었을 겁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런 내용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그 고백도 이 구레네 시몬은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좀 느껴봐야 돼요. 자기 자식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찢어버리고 무덤을 터뜨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이 모습들을 이 구레네 시몬이 똑똑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구레네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예요. 아무 이유도 변명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졌던 십자가,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을 수 없어요. 참을성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을 수 없어요. 오늘 저는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저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간다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요즘 한국에 와보면 청년들도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그 자식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런 거죠. 물론 이해는 하죠.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힘들지만 그 자식이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애도 안 낳고 왜 개들은 키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개 키우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자식 낳을 생각은 안 하고 개를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뭐 개 키우는 분들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기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고사성어에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말은 인지상정이에요. 예. 중국 제나라 때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관중이라는 그 정말 신실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관중이라는 제자도, 그 신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이 환공이라는 왕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 나중에 큰 우환을 당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어떤데? 내 주위에 있는 신하 여가는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살코기를 나한테 먹여서 내가 이렇게 낳았는데, 그런 신하를 왜 멀리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그 신하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국사일을 돌봤던 그런 신실한 신하인데 왜 그런 사람을 멀리하느냐? 또한 수조라는 그러한 신하는 어떤 신하였냐면, 자기의 생식기를 거세면서까지 이 왕을 섬겼던 그러한 신하인데 왜 그런 사람을 멀리하느냐고 이 관중에게 물어보니까 관중이 그랬어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사랑하겠어요? 이 육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섬기겠습니까?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인지상정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인지상정이에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진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얼마나 저 청년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해서 저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저분이 메시아라는 소리까지도 백부장을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 방향으로 깊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해놨어요. 비록 구경꾼으로 살았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그러한 교회의 교사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 어떤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휴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천성 목사님께서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세상 십자가를 뒤집어 짊어지고 허탄한 생활만 하고 있는가 하면서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천성 목사님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거칠어요.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 보시면서 막 욕을 하면서 머리 희끼리끈 것들이 뭐하러 앉아가지고 와 있느냐 그러면서 좋으면 좋은다고 또 욕하고, 그래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딸, 여기 있는 딸이 그때 84년도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를 좀 잘 이렇게 나라고 머리를 빡빡 밀어놨어요, 남자처럼. 그랬더니 우리 딸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언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길로 오게 되더라고요, 세상 길로. 그래서 추자실 목사님, 그 다음에 현 권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참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때 좀 일찍만 그 말씀을 받고 제가 너 일찍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덜 고생했을 텐데, 뒤늦게 신학을 하고 뒤늦게 목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도 제 이름을 어느 절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등을 만들어 놓고 오신 분이신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트레시아스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은혜를 받고요,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다, 다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형님이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 일산에 있는 든든한 교회를 알았으면 제가 여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또 교회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제일 큰 여의도 교회를 가야죠 해서 모든 식구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그 유명한 빨간 가방, 구역장들이 들고 다니는 빨간 가방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 지역장까지 하시고 지금 95세신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금 오늘 내일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나왔지만 그렇게 변화됐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한 사람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구두쇠인지요. 여기 딱 미국에 오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 메트로 있잖아요, 그 지하철 지도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냥 우리는 살짝 숨어서 택시 타고 나가니 그랬는데, 돈은 많아도요 그렇게 구두쇠인데 돈 때문에 교회를 못 가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구두쇠인데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다 침례받고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나은 사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루포와 알렉산더. 이 성경의 이름이 압축되어서 40명의 선지자들이, 40명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압축하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속에, 이 성경 속에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내가 한번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아들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수없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차량 봉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식당 봉사하는 것이 쉬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직의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질 줄로 믿어요. 우리 딸은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우리 딸이 고3 때였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빠 꼭 목회를 해야 돼? 앞으로 내가 지금 의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목회하면 아무것도 못 도와주잖아. 근데 왜 목회를 해야 돼? 하면서 한때 삐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나와서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요, 대학교 걔는 항상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3년 동안을 다 썩다 보니까 매일 느는 거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 처먹는 거밖에 느는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대 공부를 했는데, 바이올로지를 했는데 이미 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그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때 딸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머리가 빠질 정도로 한 2,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약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근이라고 하는 그 제약교사에서 약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학 박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내가 하나 십자가를 지면 아들들, 딸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억지로 하나 십자가를 지면 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의 아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누가복음 16장,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문안하라 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루프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는 그의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여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아내가 축복을 받고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왜 거절하십니까? 왜 그걸 마다합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더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셔서 이 든든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여러 있어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여기 원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막 불평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부흥회를 했으면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장혜영 목사님처럼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축복이면 축복, 뭐 신이면 신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꼭 한 방이 있어야 돼, 결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십시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동영상 준비 안 됐어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예. 미물인 스탁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절하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역을 어찌 그냥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미물도 저러는데
끝까지 기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 재직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맡겨주신 십자가 감당해서 구레네 시몬처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존귀 주 앞에 들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